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21년입니다. 신약성경 321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삶이 주님의 영광을 향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창조의 진리가 충만하였다. 기도를 시작하여 복음에서 열매 맺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너무 또 덥기도 하고 또 중간에 좀 시원하기도 했는데 또 남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또 키우던 가축들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많은 재산 피해들이 있고 참 그분들이 인터뷰하는데 그냥 그 영상을 보는데 그게 옛날에는 그냥 힘들겠다 이런 느낌인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간다는 것이 그 아픔의 깊이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절망적일까.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텐데 참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기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보면 예상치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제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겠죠. 건강에 대한 염려는 끊임없이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참 또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방학을 했나요? 다 했어요? 예, 초등학생은 아직 안 하는 데도 있고, 중학생. 금요일이었나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 앞에 나가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한 10시에서 11시 정도 되는데 할머니랑 같이 그 아이가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방학했냐? 학교 갔다 왔냐고 이제 물으시는데 예 오늘 방학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기분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언제였지? 내가 저렇게 말할 수 있었던 기분이 언제였지? 라는 생각부터 저 아이가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겠구나. 여러 가지 여러분 방학했는데 기분이 정말 좋아요. 막 이런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런 표현도. 근데 그 아이가 되게 좀 아이가 순수했던 것 같아.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 학교가 교육이라는 게 정말 발전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장관을 하는데도 그렇게 논문도 많이 쓴 사람들이 장관을 하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학생들은 공부 스트레스, 또 청년들은 취업, 또 졸업하고 나면 취업에, 또 결혼, 또 결혼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정말 인생에 도대체 이 스트레스는 누가 만든 걸까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도대체 언제 정말 사라질까요? 누군가 만약에 이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하는 약을 개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스트레스가 21세기 최대 건강의 위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이 스트레스 지수가 더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전 세계의 비율을 봤을 때 10에서 15%가 불안장애, 불면증은 사실 일생에 50% 정도가 다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안장애, 강박장애, 여러 가지 심신, 이런 우울증까지 보통 10에서 15%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에는 한 30%더 이상.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울감을 느끼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원이 제일 많이 모여 있다는
가장 사람들이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대치동에 제일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개업 간판이 늘 새롭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아정신과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이 정신적인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와 심신건강을 연구한 미셸 도세 박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 장 기능, 또 심혈관 기능, 또 우리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위협을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류마티즘 관절염도 그렇고요. 또 갑상선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자가 면역 질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운동선수가 이 긴장감이 없으면 필드에 나가서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풀어져가지고. 그럼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몸이 다 이제 좀 이렇게 이완돼 있잖아요. 근데 막 벌써 일어나자마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전투적.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뭔가 자기를 릴렉스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살짝 나와줘야 이제 정신이 이제 이렇게 맑아지면서 된다는. 그리고 이게 이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문제는 너무 이게 과도하든지 이게 장시간 동안 너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암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스트레스와 이것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좀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번 주신 인생인데 두 번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거 빼고는. 제2의 인생, 회차, N회차 인생 없어요. 환생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자꾸 환생을 얘기하고 전생을 얘기하고 그거 다 속임수예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속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이라고 여겼던 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설교에 준비했던 그 예화들을 지금 쓸 수가 없는 예화들이 참 많습니다.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을 SNS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감동만 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왜곡해서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혼미한 세상 속에서 탁한 세상 속에서 진짜 참기름을 찾아가야 되는데 진짜 참기름은 농담 삼아 시골에 있는 분이 진짜 참기름을 팔려고 서울에서 장사다가 망했답니다. 사람들이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직접 산에서 이렇게 주우셔서 그거를 도토리묵으로 만들어 주신 거를 한번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도토리 묵이죠. 그걸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도토리 묵을 이제 집에서 먹게 됐는데, 여러분 진짜 도토리 묵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것들이 가미된 약간은 가짜에 가까운 도토리 묵의 가장 큰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 대답이 꼭 정답이진 않을 수 있지만 둘째 아이의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그 아이가 먹으면서 저를 가르쳐줘요. 요즘 애들이 저보다 더 정보를 많이 알잖아요. 아빠, 진짜 도토리와 가짜 도토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래서 또 뭔 헛소리 하려고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서 이 물건 달라 그러는 말을 이스라엘 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이 물건 살게요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역시 영광이 좋아하네. 예루살게, 예루살렘.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지만 저도 그랬어요. 근데 뭔데? 진짜일수록 까끌까끌해서 젓가락에 딱 잡힌다. 가짜일수록 미끈미끈하대요. 빠져나간대요. 그리고 제가 다 하나도 놓침없이 진짜 원래 진짜인 줄 알고 있지만
아, 진짜 얘 말이 진짜구나. 사실이 없다. 여러분, 도토리묵을 드실 때 미끄덩미끄덩, 물론 공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먹어보면 느낌이, 아, 정말 도토리 그것이 가득 들어가 있구나. 우리 입에는 조금은 뻑뻑하고 거칠고, 근데 이게 진짜구나. 가짜일수록 입에 쑥쑥 넘어가고 매끈하고 젤리 같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편한 거, 세련된 거, 좋은 거,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정말 무엇이 좋을 거는 우리는 깊이, 저는 무엇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 이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정말 이걸 지켜나갈 수 있을까? 참된 인생을 좀 살아볼 수 있을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인지 재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인사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저 사람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 나를 좀 이렇게 망치려고 자꾸 방해하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운전하는데 확 끼어들면은 저것 봐라. 지금 내 차가 지금 작은 차라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막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저 티코 타고 다녀본 사람이잖아요. 티코 타고 다닐 때 진짜 껴들기 힘들더라고요. 초보인데도 안 껴줘요. 어디 작은 차가 들어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자격지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외제차였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느낌은 또 달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럴 때, 아, 이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인격이 다시 한번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이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뇌와 몸은 훨씬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게 된다. 회복이 된다는, 기분 나쁨에서 스트레스가 나오는 것을 줄여준다는 거. 실제 이건 연구의 모든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호흡을 하고 몸을 이완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팍 올라올 때 심호흡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몸을 이렇게 강제로라도 진짜 기지개 피고 몸을 좀 그 자리를 뜨든지, 그러면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해서 우리 뇌와 몸이 이 진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 신경은 내가 어떻게 통제가 안 돼. 그냥 화가 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얼굴이 시뻘게 혈압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보면은 침이,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티를 안 낼 뿐이지.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심호흡을 하고 기지개를 피든지 스트레칭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을 해서 좀 마음이 진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정도는 이런 심호흡이나 스트레칭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수면도 개선되고요, 불안이 감소되고 면역력이 증가됩니다. 하루에 10분만 그렇게 계속 매일같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회적인 유대감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편한 게 꼭 편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서 할 때 유대감 형성이 되는데, 그때 우리 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처를 받았을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다가도 정말 나를 반겨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지냈어? 막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냥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멀리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하면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냉소적으로 나랑 상관없는데 왜 자꾸 얘기해? 이거면은 뭐.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만 해도 그 스트레스가 쑥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아까 그런 거죠. 규칙적인 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걷기, 달리기, 자전거, 주로 유산소 운동을 최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할 때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운동을 할 때 엔돌핀, 뭐 도파민, 세로토닌, 뭐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운동하면요, 이게 그냥 운동이 야, 너 팔자 좋다, 뭐 시간 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살기 힘드니까 운동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요.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내 몸 안에서, 약으로 먹는 건 부작용이 있잖아요.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거니까 천연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은 염증이 줄어든대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요, 이것도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많이 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몇 시간을 자도 깊이 잠든 거죠. 그 수면 회복력, 그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집중력이 높아져요. 저기 뭐 지방에 있는 어디 뭐 다큐멘터리 보니까 민족사관학교, 무슨 민사고인가 무슨 자사고, 이름도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그 학교는 아침 6시에 애들이 기상을 한대요. 그 다음에 6시에 일어나면 그 학교만의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 기를 해야 된대요. 아침 기. 그게 뭐냐 보니까 체육관 애들이 다 모여서 검도해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1학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도 없는데 검도를 거기서 하는 거야. 다 검도하고 태권도 하고, 2개 중에 뭐를 다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아침부터 그렇게 다 힘 빼고 그 다음에 또 공부, 그러니까 걔네들이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애들이 가는 학교인데 공부할 시간이 없대요. 이상한 것도 시킨대. 막 방과 후에 또 뭐 시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막 잠이 부족해. 그런데 애들이 인터뷰하는데, 야, 이 인터뷰의 힘인지 딱 이래요. 처음에 힘들었는데요, 계속하니까 몸이 따라오더라고요. 몸이 따라온대.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새벽에 어떻게 해요? 저도 정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은 한 번 딱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요. 이게 좀 더 5분만 더 자서 10분 자자, 그러면 그날 새벽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어요. 1년에 몇 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딱 2시간 자도 3시간 자도 그냥 아침에 내가 일어나야 돼.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의지를 갖고, 그럼 아침에 알람이 딱 울리기, 더 놀라운 거는요,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탁 떠져요. 그리고 딱 울려요. 내가 이겼어. 약간 이런 성취감도 있습니다. 간혹 질 때도 있지만요, 알람을 5개 해놨는데 다 꺼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의지를 갖느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해병대 간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해병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정말 이겨내면 나중에는 정말 자다가도 건드려서 벌떡 일어나 해병대 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보면 자기네끼리의 그런 부심이 있잖아요. 자부심. 몇 개! 해병대끼리는 그 자부심입니다. 어쨌든 규칙적인 운동. 그러면 마지막에는 명상, 마음을 챙긴다라는 얘기인데, 마인드풀리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명상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명상하라니까 그냥 어디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가 돈이 안 들어왔어. 에너메로 어디가 어떻게 했지? 산책을 하랬더니 산책을 하면서 그냥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데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산책. 저희 동네 요즘에 맨발로 걷는 길이 생겼거든요. 제가 이게 뭐 좋겠는데 뭐가 좋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저께 제가 저녁에 같이 한번 걸어봤는데 발이 너무 아파요.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발 아픈 걸 계속 집중하세요. 여기는 머리가 있네. 여기. 어제 지렁이도 걸어가. 기어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렁이 꿈틀할 거 아니에요.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걸으면서 내 몸.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지금 화가 나면요, 화난 그 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요.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명상하는 건 네 몸의 반응을 지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하고 있고 내 심장이 지금 많이 뛰고 있고
지금 내가 혈압이 어느 정도 갔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떻대? 내가 지금 많이 화가 났나 봐.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 보고 저 환경을 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우리 스트레스가 진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랍게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그 심리학자들이 말한 것도 똑같아요. 생각을 좀 바꿔. 인지 재구성해. 그랬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심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 바로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질문.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 심리학자가 여러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안에요. 이 상실한 마음. 내가 저걸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없다가 없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나마. 그런데 있는데 뺏어가면요. 그때는 마음이 달라져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상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걸 빼앗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이름도 심지어 이름까지 다 지어 붙여주셨어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 주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크면 자기가 어떻게 법적으로 내 이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종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이 속하는 것. 그랬던 아담과 하와인데 죄 짓고 나서는요 이제는 그들이 아무런 그런 권세가 사라져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이게 인생이 뜻대로 안 되니까 불안해지고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 저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염려는 없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염려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루도 찬양사역자 김수진 씨가 간증을 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어릴 때부터 유복한 가정이고 한데 주일마다 엄마하고 아빠가 그렇게 싸우더래요. 주일마다 전쟁 같았대요. 주일마다. 왜 그런가? 엄마는 아빠한테 교회 가자 그러고 아빠는 교회 나가기 싫어. 아침마다 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좀 모자랐던 잠이라도 더 주무시고 아침에 뭐 깨울 필요도 없고 진짜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느라고 고생했는데 주일에 아침에 깨우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솔직히 직장 다니라고 애썼는데 그냥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염려거리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염려가 찾아올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은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 지금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실지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하지? 아니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시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새벽에 탁 새벽 예배 나와야 될 때,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차 탁 시동을 거는데, 그때 급동방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제 눈물이 쑥 흘러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네. 맞아. 주님이 하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물론 대단한 기적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우연 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일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뭐 하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나아가라.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다시 한번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를 1차 때 돌았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교회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싶었어요. 왜? 얼마나 지금 잘 성장했는가 뿌듯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사도 바울을 환상 중에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바꾸셔서 가라고 하시니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래서 갔던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죠.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 여인은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줬습니다. 정말 그 여인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는 뭐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 여자의 주인들이 당시에 이 여자를 가지고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손해가 납니다. 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가지고 매를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다가 고발을 해서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착고가 뭐냐면 이렇게 손발이 다 이렇게 그 유럽의 그 감옥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칙칙해 진짜. 벌레도 뭐 말할 것도 지네 뭐 이런 그런 게 그냥 다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매서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다 해결해. 그런 곳입니다. 그냥 아주 뭐 주인은 없겠어요. 거기 딱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이게 뭔 꼴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좀 욕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 방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옥문이 다 열려요. 할렐루야. 기도와 찬송 중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시간 때우면서 분위기 맞추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에 찬양 인도자들이 정말 마음을 준비해서 저도 이번 수련회 때 찬양 인도를 2날을 저녁을 인도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계속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집회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다 열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착복,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착복까지 다 열렸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기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본물 터지듯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열렸는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안 도망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도망가라고 하라고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절대로 이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결국에는 그 간수가 이들이 도망가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오히려 감동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다 그 밤에 몰래 데려가서 몸을 씻겨주고, 때렸으니까 맞았으니까 그냥 몸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교회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태도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어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와 더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죠.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거느렸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여인을 우리는 아마 아실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암울하고 우울했던 삶이었는지를 고백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흑인 엄마에게서,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어려운데 이제는 돌봐주던 할머니까지 이제는 돌봐줄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엄마는 나가서 가정부일을 하고 이 아이를 친척들이 돌봐주는데 친척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적 학대를 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로부터 이 아이가 성적 학대를 당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9살 난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14살에는 이 아이도 이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철선의 길을 가서 그냥 아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14살 여자예요. 그러다가 임신했어요. 그러다 7개월 만에 조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지 못하니까 얼마 후에 죽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인생이 그냥 자포자기, 약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해줍니다. 아버지란 얘기도 있고 새아빠란 얘기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감사의 얘기를 써봐. 감사할 게 없는데? 아니야. 그래도 감사의 얘기를 하루에 어떤 것도 좋으니까 감사의 얘기를 꼭 써봐. 너 달라질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감사의 얘기를 써보기 시작했어. 쓸 게 없더라고. 오늘은 해가 떴다. 그렇게 감사해.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이 따뜻해서 감사했다. 뭐 그런 거 그냥 처음 억지로 썼다는 거.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나 그녀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그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책을 가까이 하면서 독서 속에서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독서가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구성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감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행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생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감사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 감사가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면 하루에 몇 가지씩 감사한 일을 말하거나 적는 것, 그것도 귀찮으면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우리의 뇌와 감정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한 것은 그런 단순한 감사의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이자 그것이 바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하시다. 네.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 네.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약욕기에 나오는 욕을 보십시오. 불의 사고로 인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뒤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기가 막히면 당시에는 화가 나고 너무나 절망적이면 머리를 밀었어요. 그게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머리를 다 밀고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려고 엎드렸을 건데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하며. 아멘. 예배하며. 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편안할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살만하니까 우리 교회 나가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흔하든지 망하든지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아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기가 막힌 고백합니다. 아니 뭔 속으로 그런 고백을 해요. 아니 당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내가 너 좋아하는 찬양이나 하고 뒤져라, 나 간다, 그리고 나중에 가버려요.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도대체 넌 제정신이냐? 네 꼬라지를 봐봐. 그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찬양하고 네가 그렇게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너 이 꼬라지 만들었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 이 미친놈아. 이거예요 지금. 지금 욥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욥이 여러분 속이 좋아서 그런 고백한 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돌아보니 내가 받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소망이었어요. 내 자식이 내게 아니라 종의 자식은 누구 거라고요? 송아지를 키운 사람이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소의 새끼가 아니라 주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에게 내려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할 때 오늘 욥기에서 사단은 더 이상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겠죠.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면 시시각각 별것도 아닌 일로 우리 마음을 확 폭풍치고 또 뒤집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들어봐. 야, 네가 목사라고?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들춰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목사? 그만두자.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우리 삶을 포기하는 게 낫대요. 우리 실체를 보고, 그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것은 자기 실체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실망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지 3년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나중에 베드로는 그보다 더한 죄를 저질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용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굉장히 많은 주옥 같은 곡들이 있는데 그 곡들을 지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약 처방을 실수로 해서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약 처방을 잘못하고 한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5세까지 살았어요. 와, 95세까지 사는데 앞을 볼 수 없는 불편한 몸으로 95세까지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찬송시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 중에서 그녀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사. 이 찬송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네. 여러분, 사실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당장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더워 감사합니다 그러다 시원해지지 않아요. 우리 환경이 그렇게 우리의 언어 하나로 그냥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언어가 바로 감사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손길을 펼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가 시력을 잃은 인생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었고, 누군가 인터뷰에서 당신에게 그때 실수했던 그 의사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기자는요, 그 페니 크로스비가 이 주길로만 입에서 험한 욕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대요. 당신이 그때 실수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너무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이 용서했고 오히려 난 감사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바로 그녀의 고백이 예수 나를 위하여. 또한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늘 우리가 부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런 너무나 감동적인 찬송 가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겠지만 그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입술이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키시라고 이 번역된 이 말이 성경 원어를 보면 프루레세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요, 당시 로마 병사들이 경비를 쓸 때, 또 황제를 호위할 때 그때 쓰는 군사 용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아무도 거기를 누구도 못 들어가는,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는, 바로 그것이 오늘 지키시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뭐 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평강을 주신다.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겠다. 너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깊이 경험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퍼드라고 하는 찬송시를 쓴 이 사람은 원래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그런 변호사입니다. 장로교 신자였고 무디 목사님과 아주 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신앙도 그 교회의 회계를 담당할 정도로 아주 신뢰가 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871년에 시카고 대화제 때 이분의 그 전 재산이,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는 4살 된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슬픔 속에서 그래도 이 스패포드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4명의 딸이 있는데 그 18개월 된 딸까지 해가지고 아내가 너무나 실에 빠져있고 하니까 영국에 가서 좀 쉬었다 오자.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데 여기는 변호사 일도 그렇고 돈 벌어야죠. 비용 마련해야죠. 교회에 또 회계로서 자기가 처리할 업무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마무리하고 바로 쫓아갈게. 일주일에 갈게. 그러고는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바다가 철갑선이라고 하는 영국의 배와 그냥 바다에서 부딪혔어요. 12분 만에 이 배가 완전히 다 침몰해버렸어요. 아이들은 나중에 가까스로 기적같이 이 부인만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전보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요. 전안 살았어요. 아이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잃은 아빠도 힘들겠지만 엄마는 더 힘들어요. 내 배로 난 아이가 죽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지키고 나는 살았어요. 살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바로 배를 구해서 그 영국으로 가는 그 배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스태포드가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선장실에서 이 사정을 다 하니 그때 마침 선장이 위로하면서 마침 지금 이 지점이 바로 사고가 났던 지점이었어요 하고 얘기를 해줘. 밖에 나가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사냐 그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놀랍게 평안한 마음입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나중에 이 감정을 그가 자기 마음으로 가사를 씁니다. 그 가사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나중에 무디 목사님을 영국에 전도 집회로 오신 그 무디 목사님과 만나 무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포드를 만나서 괜찮으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리고 그 생키라는 또 남자 가수가 있잖아요. 같이 위로하는 가운데 이 곡을 보여주고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제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이 곡을 그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작곡자인 한 사람에게 이 곡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곡을 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내 평생이 가는 길이야. 이 찬송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리라. 오늘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너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그 입술 이제는 나를 찬양하면서 다시 함께 일어나 가자.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듣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들고 지쳤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 영혼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그런 절망을 겪고 또 좌절을 겪은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누군가는 정말 좋은 기쁨의 그런 한 주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이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